자, 오늘은 우리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 가운데 세 가지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이고, 또 두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것이 우리는 큰 축복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스승이신 훌륭한 스승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하고, 우리의 습관이 변하고, 인격이 변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 스승의 날을 기억하고 그 날을 또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했어요, 속담에. 그러면 원수는 우리가 늘 기억하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돌에 새겨서 그것을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생 그 원수 미워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을 낭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랬어요. 그냥 물은 잊어버려요. 지나가면 잊어버리는 물에 새긴다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은 우리가 은혜는 돌에 새기고 우리가 원수는 물에 새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매년 5월 15일 날을 우리나라는 스승의 날이라고 정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1958년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 날을 맞이해서 병중에 계시거나 또 아니면 은퇴한 교사들을 방문하고 위로하면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1982년에 세종대왕의 탄신일 5월 15일 날을 우리가 기점으로 스승의 날을 정해서 지금도 스승의 날을 지금 모든 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는 돌에 새긴다면 우리가 받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스승을 만났을 때 그 스승이 나의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설리반이라는 이 선생님은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들리지 않고 말도 못하는 헬렌 켈러를 만났어요. 그 헬렌 켈러를 만나기 전에 설리반 선생님은 어머니가 일찍 죽었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고 자기 동생은 병사를 했어요. 군대 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설리반 선생은 자기가 죽으려고 2번이나 자살 기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 안질이 걸려서 실명까지 합니다. 이 실명을 하고 정말 그 스승을 누굴 만났냐? 어떤 영적인 신부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영적인 신부로 인해서 이제 영적인 세계에 입문을 하고 이제 보스턴에 있는 맹인학교에서 졸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헬렌 켈러가 이제 가정교사를 구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가정에 들어가서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 케어를 했어요. 지금의 영성가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영성가의 헬렌 켈러가 나온 줄 믿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스승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스승은 누구냐? 우리의 부모님이 스승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있으라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릴리에게 있으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기에서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것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냐? 가식이 없고 진실하고 성실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디모데를 보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가 아들이랑 마찬가지예요. 제자와 스승으로 만났지만 그 영적인 아들로 끝까지 생명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영적인 사랑하는 아들로 이 디모데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디모데는 가정 형편이 아주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가정은요 다문화예요. 다문화. 그러니까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으니까 얼마나 그때 철학이 또 이 문화와 예술이 가장 흥행할 때가 헬라 문화였어요. 그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그래서 이 디모데를 아주 세속적인 아주 그냥 성공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누구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갖가지 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아버지 밑에, 이 신앙적인 어머니 밑에 디모데가 탄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그 어머니와 할머니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였냐?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꼬리에 있는 지혜가 되게 합니다. 그 믿음의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디모데가 탄생했습니다. 저 여러분, 아무리 가정에서도 아버지가 어떻고 어머니가 어떻고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어려서부터 신앙적인 이 성경을 가리키는 가정에는 디모데 같은 이 믿음의 큰 일꾼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큰 스승이 누구냐? 우리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이, 자, 우리 꽃게가 나들이를 갔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나들이를 갔다가 아버지가 이 아들 꽃게를 보니까 자꾸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 꽃게에게 야, 똑바로 걸어라, 왜 자꾸 옆으로 걷냐 그랬는데 이 아들 꽃게는 아버지가 옆으로 걸으니까 나도 옆으로 걸읍니다. 옆으로 걷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훌륭한 위대한 스승은 부모님인데 부모의 모든 것을 닮기 싫어도 닮아요. 내가 이 태어나면서 봐왔던 것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모든 습관, 그 부모가 갖고 있는 모든 성품을 따라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위대한 스승은 부모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청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막 산으로 들로 나라마다 다니면서 위대한 스승을 찾았어요. 그런데 위대한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느덧 이제 시간이 흐르고 지쳐서 나무에 앉아서 있는데 어떤 노인이 와서 물어보는 거야. 청년, 왜 이렇게 지쳐있나? 그랬더니 그 노인에게 이 청년은 뭐라고 하느냐? 제가요,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이 나라도 가보고 저 나라도 가보고 여기에 위대한 스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노인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러면 그 위대한 스승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겠네 그랬어요. 그럼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당신이 집으로 가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에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스승이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막 갑니다. 집으로 가서 그 집에 가서 저 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그 어머니가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그 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고 잘했다, 고생했다, 수고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옆에 부모는, 그 아버지는 너가 올 때까지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못 먹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고. 자, 이 사람이 누구냐? 존 F 케네디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스승을 찾아 나섰지만 이 나라 가고 저 나라 가고 찾아 나섰지만 가장 위대한 스승 어디 있느냐? 부모야, 부모. 내 부모가 나에게는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선한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을 누가 주느냐? 부모가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위대한 스승이 돼야 돼요. 아멘. 내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받지 못해. 저는 못 받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불교에 아주 그냥 심취되어 있는 분들이었어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아침 새벽에 깨워서 성냥개피를 주면서 이만큼 가서 절을 하라고 했던 분이었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신앙교육은 못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가정에 가장 그야말로 이 정말 겨자씨를 저에게 심어서 가장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스승이 돼야 돼요. 위대한 스승은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요즘에 가정에는 교사인 부모가 없어요. 내 자녀를 학교에 맡기면 된다, 학원에 맡기면 된다, 이것을 끝나버리니까 그 자녀가 신앙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위대한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부모밖에 없다. 부모는 그 자녀에게 위대한 신앙을 가르쳐야 돼요. 학원을 많이 다녀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그냥 학교를 잘 다닌다고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회가 왜 비극적으로 정말 이기적인 데가 됐느냐? 부모에게 교사의 직분이 빠져 있습니다. 내 부모에게 사랑을 배우는 자녀가 없고 내 자녀에게 신앙을 배우는 가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회는 너무너무 비극적으로 이기적으로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위대한 스승이 돼야 돼. 우리 가정을 정말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스승이 돼야 되겠다. 내가 위대한 신앙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세상에는 스승이 있고 영적인 스승이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스승은 지식을 가르치죠. 어려서부터 대학원까지 지식을 가르쳐요. 그럼 그 지식을 가르치고 그 인도하는 길을 가르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을 정말 품고 기도하는 스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한적이에요. 세상적인 스승은 유한적인데 어떤 초등학교에 가니까 초등학교에서 이 조사를 해봤어요. 어떤 선생님이 아주 좋은 선생님이냐고 물어봤더니 첫 번째가 뭐냐? 재미있게 가르치는 선생님이라고. 두 번째는 뭐냐? 희망과 용기를 주는 선생님이다. 또 세 번째는 순수하고 솔직한 정직한 선생님입니다. 네 번째는 늘 웃는 얼굴로 대하는 선생님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선생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쁜 선생님, 싫어하는 선생님이 누구냐? 첫 번째가 뭐예요? 짜증을 많이 내는 선생님이 싫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실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선생님이 싫대요. 세 번째는 잘난 체 하는 선생님이 싫고, 네 번째는 뭐야? 무뚝뚝한 선생님이 싫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위대한 스승이 되려면 이 누가 좋아하는 어떤 것이 좋은 선생님이고 어떤 것이 나쁜 선생님인지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 가서 우리가 배우는 교육은 예의 바른 인간, 또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는 그 도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육이 어때요? 다 깨져버렸죠. 학교를 다녀도 어른을 공경하는 것을 모르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모르고 정말 이 예의 범절이 없고 이런 세대가 지금 우리 세대예요. 그러니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서 이 교육이 안 되면 그 학교에 맡겨도 학원에 맡겨도 그 아이는 절대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거나 예의를 배우는 아이가 못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과 우리가 예절을 가리키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스승은 누구냐? 바울과 디모데는 영적인 스승과 제자로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디모데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회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디모데는 이 바울의 전적으로 선생님, 스승님으로 존경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은 디모데를 내가 낳았다. 내가 배를 불러서 낳은 게 아니라 가슴으로 낳았다라는 그 아들이 되었어요. 자, 디모데후서 1장 2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게 없나 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항상 디모데를 부를 때 사랑하는 내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처럼 사도 바울 가슴에는 디모데가 그 가슴으로 품는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스승은 누구냐? 가슴으로 품어야 돼. 아멘? 아멘. 영적인 스승은 누구냐? 가슴으로 그 자녀를 품는 자녀, 그 선생님이 진짜 영적인 스승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AD 67년에 로마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당시 로마의 네로 형제는 이 시의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불을 질렀어요. 그 불을 지르고 나서 그 불을 질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이라고 유대인한테 다 뒤집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앙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은 기독교 탄압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신앙의 탄압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넣고 그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완전히 핍박이 있고 정말 죽음, 생사를 내놓고 복음을 전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루 지나면서 이제 죽음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생각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디모데 전후서가 마지막에 쓴 눈물의 편지예요. 디모데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내 아들 디모데야, 가슴으로 낳은 내 아들 디모데야,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인 거예요. 눈물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의 편지를 받은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이 순교를 한 그 장소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죽은 그 자리에서 화형에 당해서 이 디모데도 죽게 됩니다.
스승의 그 길을 따라가는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정말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통해서 이것이 바로 가슴으로 낳은, 가슴으로 품은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정말 나에게 영적인 스승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에게 배워야 되느냐?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설교가 들려요. 이 설교자, 제가 상담이 많이 와요. 상담이 올 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의 설교가 안 들려요. 안 들리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 그 목사님에게 뭔가 마음에 실망한 것이 있어요. 그 목사님으로 인해서 뭐 돈이나 아니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신뢰감을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존경하는 마음이 안 되면 설교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설교가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영혼이 곰핍해요. 영혼이 죽어가요. 영혼이 죽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우리 영혼이 공고해지고 궁핍해지니까 내 영혼이 공고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환경 범사가 다 말라가는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내가 믿는 내가 다니는 그 교회 그 영적인 스승에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존경할 때 이 영적인 이것이 유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랍비를 가장 존경했어요. 랍비가 가르쳐주는 것, 랍비로 인해서 자기는 아주 인생을 정말 이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랍비에 대해서 가장 존경했어요. 그 랍비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유대인들은 부모에 대한 신앙교육이 있었고, 또 선생님이 그 가르쳐주는 지식의 전문가 교육을 가장 그들에게는 최고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부모가 가서 학교에 가서는 선생님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된다, 너희가 선생님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가르쳐줘야지만, 그 자녀는 학교에 가서도 그 선생님의 말씀이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는 야, 그 선생님은 안 되겠다, 야, 그 선생님은 전혀 아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그 선생님에 대한 이 강의가 하나도 그 자녀에게 들어오지 않는다라. 이런 것처럼 그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선한 영향력을 갖고 자라나게 할 수 있는지는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의 가르침 탈무드를 성경 제2의 성경으로 그것을 숙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인 스승,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에게 정말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 자, 우리 같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는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서로 귀히 여겨야 돼. 서로 귀히 여겨야 그 설교자의 말씀이 들리고, 설교자의 말씀이 들리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윤택함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상담하는 분 대부분이 뭐냐? 말씀이 안 들리고 교회에 가서 이렇게 제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으로 끝나질 않아요.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환경의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고 건강의 문제가 일어나요. 아멘? 이게 따라온다는 얘기야. 자, 히브리서 13장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忠성하기를 자신들이 정상한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인도할 자들, 그 인도할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그 영혼을 그 인도하는 자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늘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죄를 졌어요. 그러면 그 죄를 이 죄적인 내가 청산을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을 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했어.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저 사람 진멸하시고 나를 통해서 나라를 세워줘요. 그러질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범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여기 광야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하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 상급책에 기록된 책에 내 이름을 지우면서까지도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간곡히 기도를 해요. 이게 바로 주의 종입니다. 아멘. 주의 종은 여러분이 혹시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자다가 일어나서도 새벽에 일어나서도 하나님 그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집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이렇게 힘듭니다. 그거를 계속 이 뇌 속에 갖고 있어요. 정말 내가 이 뇌 속에 갖고 있는 하나님 언젠가 이 뇌 속에 있는 것이 편안하게 내려놓을 날이 있겠지요. 그러면서도 그것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집사의 가정, 하나님 저 성도의 가정,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이 영혼을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로가 유대관계가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영적으로 세워지고 영적으로 윤택해야 여러분의 범사도 강건함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영적인 스승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교사분들이 있죠. 열악한 환경 가운데 우리 몇 명이 안 되지만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들에게라도 여러분이 정말 감사의 표시를 하세요. 왜?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 아이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선생님들을 맡겼어. 그러면 그들에게 정말 감사의 표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서로 귀히 여기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고린도전서 4장 15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여기서 낳다 겟나오는 아버지가 되다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슴으로 낳았어요. 내가 아버지다. 내가 이 피를 나눈 아버지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디모데가 정말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가슴으로 늘 보고 싶고 늘 가슴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아버지가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은 외모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외모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모로 보였더라면 우리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고 없어요. 다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죄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아. 내가 이렇게 구원을 했으면 저 자녀는 이렇게 변하겠지? 안 변하죠. 우리는 절대 변하지가 않아. 참 옛날에 갖고 있는 습관을 그대로 붙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나오는 혈기는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내가 정말 온유함을 배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온유함이 다스려지지 않아요. 우리는 참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하라고 기대하지 않지만 끝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할 때 자, 이사야 30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너희는 바르들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자, 보세요.
주께서 환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왜 주시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자녀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십니다.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데 거기에서 뭐를 만나게 하느냐? 스승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스승은 뭐예요? 가르치는 자예요. 자,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고생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이 길이 아니야. 네가 이 길을 가면 너는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어. 너는 이 길에서 빨리 돌아가야 돼.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스승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 2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귀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자, 이 길이 바른 길이라. 네가 자꾸 왼쪽으로 가면 하나님은 오른쪽으로 가라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마시면서 뭐를 아느냐? 스승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이 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바른 길을 우리가 가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끝까지 그 길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가 잘못된 생각, 잘못된 길을 가면 우리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면서 우리를 바르게 가라고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는 혼자 스스로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혼자 스스로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린다고 해도 우리는 거기에서 늘 탄식과 우리는 내 절망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정말 공허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바른 길을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면 저와 여러분이 내 수고의 땀이 헛되지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이 헛되게 사라져 버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 안에는 일만 스승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많은 스승이 있어요. 그러나 일만 스승은 많대. 아비가 작다. 우리 마음의 아비는 누구야?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사랑이 부족하면 늘 그 자녀는 탈선하게 돼 있어요. 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서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스승의 사랑이 없으면 그 자녀는 스승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랑이 그 가정에 있으면, 사랑이 그 교회에 있으면, 사랑이 그 기업에 있으면 그 기업과 교회와 가정은 반드시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해도 기다려 줄 줄 안다는 얘기예요. 조금 내가 부족하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따라오지 않더라도 그 자녀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기다려주고 믿어주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아비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스승은 누구냐?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이 영적인 스승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이 공동체 안에는 내가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대로 걸어가는 길을 그 다음 사람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세워놓으신 우리 여러분의 정말 그 삶이 우리 다음에 오는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싸우지 않아서 좋잖아요. 서로가 비판하거나 서로가 정죄하거나 이것이 없잖아요. 정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정말 저 사람이 연약하고 힘들 때는 같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줘.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그 다음에 후대에도 그대로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그 정말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아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 대부가 있어요. 김기환이라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집이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미술 시간이나 학교 시간에 준비물을 못 해갖고 가는 거예요. 가난해서. 이 가난해서 준비물을 준비하고 가지 못할 때는 그 담임 선생님이 야, 너는 왜 이 준비물을 준비하지 못해갖고 왔냐?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린아이는 정말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창피해서 얼굴을 푹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준비물을 미술 시간에 준비하지 못했더니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 야, 너한테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준비해 갖고 와야지. 이 말 한마디에 이 인생은 살인자가 됩니다.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준비해 갖고 오라는 그 소리 한마디에 그 다음부터 이 김기아는 마구 훔치기 시작했어요. 마구 강도질을 했어요. 마지막 최후의 이 사형을 집행하는 그 마지막 최후에 남긴 말은 뭐냐?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줘도 몰라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아주 풍요롭게 살다가 갑자기 가정이 기울어졌었어요. 가정이 기울어졌던 이 중학교 때 제가 학자금을 내지 못하는 2학년 때 말이에요. 학자금을 내지 못할 때 그 선생님의 이름까지 기억해요. 너 학교 들어오자마자 그대로 가방 넣고 집에 가서 그대로 돈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학교를 못 가버렸어요. 일주일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학교를 가려면 학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학자금이 없는데 학교를 가겠어요. 저는 거기서 너무너무 이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제가 그 다음에는 정말 이 이름까지 기억하는 그 이름을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이 우리 어린아이한테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인생을 바꿔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좀 반대로 스코틀랜드에 어떤 고아로 태어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아주 성격이 나쁜겠어요. 근데 교회를 나올 때마다 옷이 너무너무 남다하니까 교회 학교 교사가 그 아이를 위해서 옷을 사줬어요. 그러면 그 옷을 입고 와야 되는데 그 옷을 쫙쫙 찢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거지로 하라. 나를 그지로 하라. 그러면서 그 옷을 다 찢어서 그 선생님 보는 앞에서 쓰레기인데 확 넣는 거죠. 이 선생님은 또 두 번째 옷을 사줬어요. 또 두 번째도 똑같이 찢어서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세 번째 옷을 사줬죠. 세 번째 옷을 사줬는데도 똑같이 쓰레기통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저 아이는 구제불능입니다. 선생님, 저 아이한테 이제는 하지 마세요. 그러고 그러나 그 교사 선생님은 그러질 않았어요. 그 아이를 붙잡고 얘야, 이제 내가 너한테 옷 사준 거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려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이제는 너는 계속 교회만 와라. 너는 교회만 와라. 너는 교회만 오는 곳으로 너는 이제 내가 너를까지 내가 지켜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선생님의 관심과 그 선생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예요. 가장 중국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중국에 가서 이 중국의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모리슨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비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끝까지 지금 내 눈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내가 아비의 마음을 갖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좋은 교사예요. 여러분, 그런 교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사가 돼야 되지 우리 가정이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사가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세상은 말세다 해도 그런 교사가 있고 그런 교사가 있는 가정에는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내가 받은 은혜를 돌에 새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돌에 새기는 그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차 대전에 독일에서 나치 당원이었던 이 신들러가 있어요. 이 신들러는 독일 이 장교들이 후원을 갖고 폴란드에 사업을 했어요. 폴란드에 사업을 하는데 유대인만 갖다 썼어요. 유대인들만 데려다가 직공으로 쓰는데, 즉 직공으로 쓰는 이유가 뭐냐? 유대인들이 머리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 지혜로워요. 그런데 유대인들을 쓰고 나면 항상 돈을 착복을 해도 돼. 그들에게 돈을 다 안 줘도 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독일에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아우슈비츠에 여기로 보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기로 보내서 가스실에 넣어서 유대인들을 죽인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를 하면서 명단을 쓰는 거예요.
명단을 하나씩 내가 구해야 되는 명단을 쭉 쓰는데 그게 바로 신들러 리스트예요. 신들러 리스트를 쭉 쓰니까 1100명, 1200명이 된 거예요. 이 1200명을 자기의 돈을 다 털어서 그들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체코로 보내다오. 이 사람들을 체코로 보내는 돈을 내가 지불하겠다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명단이 체코로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아우슈비츠 거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막 달려가서 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서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매수를 해서 체코로 다시 이 기차를 돌려서 1200명을 살려낸 거예요. 살려내는데 이 사람을 살려내고 나서 이제 이 전쟁이 끝났어요. 반전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오히려 이제는 자유를 얻었고 이 독일인 이 신들러는 오히려 이제 피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헤어져야 되는 시간에 신들러 이 사람에게 그 유대인들은 자기에 있는 금리빨을 다 빼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반지를 만들어 주면서 거기에다 뭐라고 새겼냐?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의 말씀을 적어서 그 선물로 줬어요. 이 신들러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은 더 구했을 텐데 내 넥타이에 핀에 있는 금을 팔았더라면 2명은 더 구했을 텐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 하는 얘기가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그 사람에게 정말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신들려는 죽어서 어느 곳에 묻혀 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바로 앞에 아드라라는 샘이 있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 유대인들 학살 기념관이에요. 거기에 신들러가 묻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은 순교자 그 앞에 신들러라는 사람이 묻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신들러 나무입니다. 신들러 나무가 세워져 있으면서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보는 거기는 뭐라고 그 사람들이 기억하느냐? 우리는 과거를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무를 지나가면서 그 사람에게 경배를 하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사람, 우리가 정말 주의 정을 통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람, 또 스승을 통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람, 부모를 통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을 물에 새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돌에 새겨서 늘 기억하고 내가 그 모습을 기억하며 내가 그대로 내가 그 모습을 따라가는 그 믿음이 돼야 우리 후손들에게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영혼이 중요합니까? 신들러 리스트에 그 작성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자, 이 1200명이 몇몇 명이 되고 지금은 몇십만 명이 됐어요. 그 1200만 명을 통해서 몇십만 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가정에서 내 한 자녀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살 건지 우리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오는 한 영혼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세요. 아비의 마음을 갖고 서로가 귀히 여기며 서로가 존중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같이 나누며 이런 믿음의 삶, 이런 믿음의 공동체 바로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